안녕하세요. 글렌데일 나누리 교회를 섬기는 제영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한 젊은 부자건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부자건원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한 말씀,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그리고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젊은 부자가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젊은 부자가돈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참으로 세상적으로는 다 만족스러운 그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는 들려오는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이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다니는 그런 고기 낚다 온 그런 어부들보다는 아마 내가 당신의 제자로서 더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젊은 부자간으로는 재산이 심히 많았던 고로 심히 근심하다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젊은 부자간으로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은 그에 갖고 있는 재산에 집착한 거로 그 귀한 것을 놓치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붙잡고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젊은 부자간을 보면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젊은 부자간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이 젊은 부자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어쩌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또 구제도 했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간원이 오늘 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라는 이 부분에 이 젊은 부자간원은 그 테스트를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네가 쓸 만큼 좀 남겨두고 네 평생에 필요한 건 남겨두고 나머지 다 팔고 나를 쫓아와라 했으면은 아마 이 젊은 부자간원은 자기 필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다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everything을 다 팔라는 이 말씀에 젊은 부자간원은 결국 심히 고민하다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간원에게 모든 것을 다 팔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거룩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세상 것들이 남겨져 있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남겨져 있다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도 던져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까지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고요,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시간, 또 물질, 또 여러분의 지금까지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사회적 환경과 경험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또 심지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서는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고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그 안에 나의 것이라는 나의 땀 냄새가 배어있고 나의 욕망의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눠줄 수 있고
마음껏 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통용하고 함께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눠준다고 한다는 것은, 내 것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소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나눠줄 때 그 안에 하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과 물질들, 모든 관계들 다 내려놓고 참으로 말설고 정말 물서는 그 낯선 땅에 가서 그들이 헌신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추수가 될 것이고요, 그 전에 새로운 재창조, 하느님의 사람들이 추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 가운데 놓쳤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내가 그 자리에 하늘의 보화를 채워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빈 자리에 하늘의 보화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가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고요, 제한받지 않는 무한한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불변한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제한된 그러한 소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에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눔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먹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주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과 참으로 땀방울이 흘려진 내 기도의 헌신이 있는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보화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몸 하나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빈자리에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소유, 물질에 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삶의 고통과 좌절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비를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영어에 따르는요, compassion입니다. 내려오다 compassion,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자리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내려오셨고, 긍휼의 사랑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또 깊은 좌절과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는요, 이러한 십자가 사랑, 긍휼의 사랑을 갖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있는 자리, 내 편안한 자리에서 힘내야지, 일어서야지, 그것은 인간적인 위로와 동정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와 그 사람의 눈물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내려가서 그를 손붙잡고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엔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내려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복음의 권능을 갖고 내려가야 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가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겠다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참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의 사명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넘어서 이제 소망을 전해줄 때 그들에게 거룩한 빛, 거룩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없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에 예수님의 권능에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32,000명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군사만 남겼을까요?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진 그 자리에 여러분 빈자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채워질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사와 이적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여러분의 전도지마다 그곳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나눠주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그리고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을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아픔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손잡고 이끌어 인도하며 소망의 자리까지 나오며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젊은 부자 간원처럼 돌아서지 마시고 우리 영생을 소유하며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물질로 인해서 그 영생을 붙잡지 못하고 돌아간 젊은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나눠주며 두려움 없이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붙잡으며 참으로 이 헐벗고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